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전위에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또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재직 수련회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하자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까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붙이기를 이제 해보니까 사실 너무 양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가 여기 교회란 이렇게 이제 띄어놨는데 사실 준비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냥 간단히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십니까? 예, 아멘으로 응답해 주실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무엇인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이제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자단들이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을 이렇게 돈 적이 있어요. 이제 물론 지금 뭐 평양에 뭐 칠골교회니 봉수교회니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단의 신용덕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가서 설립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오래전부터 평양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MBC 기자분이 가가지고 교회 탁 들어간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두리번거리는 사람을 이제 여자분도 있고 애들도 있고 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봤는지 혹시 그때 텔레비전 뉴스 보신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라고도 안 해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구경 오는 거 말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교회에 구경 오는 거 말입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드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건 다른 일입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거는 자기 발로 올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가 없으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교회를 섬기는 직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잠깐만요. 그 뒤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앉아 계시라고 그러네. 앉아 있으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디 하나 앉아 있으세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 교회의 은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 줄로 우리가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얘기 한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말이 맞느냐? 네,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칼빈이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인 교회, 이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바깥에 나가면 구원이 없다. 왜 그럴까? 교회가 무엇이간데 이 교회는 세상에 부르신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요 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누구도 구원을 얻는 은혜에 이를 수 없을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의 원래 이름을 구약 성경에선 카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잘 알려진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카할이 됐든 아니면은 에클레시아가 됐든 아니면은 처치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됐다고 그러는 키리아케라는 말이 됐든 그 모든 말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구별하셔 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로 묶으셨다. 이 말이 카할이든 에클레시아든 키리아케든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담겨 있는데 교회는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사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한 공동체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광야로 불러냈었던 성막 가운데, 그리고 신약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서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교회에 성도들이 서갔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별된 백성들로 만들어져 갔던 것이고, 이 교회가 어머니가 돼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비록 자기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세,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많은 성도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실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자녀들이 된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또한 어머니가 된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품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이일 동안에 줄곧 교회의 사역과 섬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같은 돌봄으로 계속적인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이 누구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을 얻기가 불가능하고, 누구도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지푸라기처럼 살라져 버리거나, 누구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존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었고 자기 혼자 신앙을 잘 가지면 되지라고 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혼자 놔두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겠지만 하나씩 돌아다니는 거는 마귀의 사자밥이 되기가 쉬운 것처럼 세상에서 퍽퍽 먹혀서 그야말로 낮아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하여 자녀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이제 그 3장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몇 가지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씀을 군데군데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집합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집입니다.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자기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청직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확실한 가마를 조건으로 교회를 믿으며 우리의 구원은 교회를 믿을 때 확실하고 견실한 받침대 위에 서게 되며 세상의 모든 구조물이 다 무너지고 전복되더라도 교회는 결단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변하지도 몰락하지도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견고함과 결합되어 있는 바, 그는 자기의 지체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거나 잘려나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듯이 자기를 믿는 자들이 자기와 갈라지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시온에 있으리니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와 관계된다는 것을 믿는다. 교회에 동참하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체에 속해서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키우는 모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비록 세상에 볼 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약하고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도 누구도 교회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부터 시작해서 칼빈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기를 기뻐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상의 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인 줄로 믿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성경은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는 영원불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고, 이 교회의 기둥이 견고하고 확실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세우시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란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을 방금 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이야기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 보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 번째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세워서 교회라는 집을 맡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가 가치가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혼자 일하기를 즐겨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터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을 통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빨랑빨랑 안 들어주시나 뭐 이런 이제 그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을 움직이실 때 굉장히 특별한 움직임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는 직접 세상을 갖다 움직이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적지 않게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통하여 좋은 조언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이 지구의 2000년 동안 지금 교회의 역사를 움직이실 때에 직접 막 움직이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꼭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다가 거기에 보내시거나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일을 하게 하시거나 아무튼 사람이 하나 제대로 서면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놓고 보면요.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제가 이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떤 지도자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큰 나라도 무너져 버릴 수가 있고 별 볼 일 없이 약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싱가포르 여행 잘 갔다 오신 분들 보시면 이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요즘에 이렇게 된 게 이광요 같은 사람이 제대로 섰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 서버리잖아요. 바깥에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인정하든 안 하든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같이 그 결단력 있는 지도자는 아무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 어쨌든 확실한 지도자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갖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예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기업 같은 것도 보면 기업 대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서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미국같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대체로 듣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기업의 이름만큼이나 뭐 그런 이 사람들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섰다 죽었다 넘어졌다 내려왔다를 해버리더라고요. 자,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 올바른 성도 한 사람, 그것도 아니면은 그 뒤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있거나 5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방금 전에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여 뭐 쭉 얘기를 하지만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 항상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5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니까 어려운 단어 같지만은 그냥 워낙 많이 쓰는 단어니까 좀 넘어갈게요. 요게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 일이다. 그리고 딱 넘어가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걸 이제 뭐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요 3가지, 여기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운데 딱 뭐가 있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귀에 잘 안 꽂히시죠? 요걸 그냥 친교 또는 교제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친교와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다. 가장 중요한 친교는 누구하고 일어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그 다음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성도를 섬기고 세워주는 친교가 일어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디아코니아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다 헬라어에서 온 말들이라 디아코니아는 뭡니까? 섬김과 봉사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집사님들을 가리키는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옵니다. 디콘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집사님들을 갖다가 디콘이란 단어로 씁니다. 그 이 디콘이란 단어는 섬김과 봉사를 가리키는 디아코니아란 말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요 밑에 디다케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가르침. 자, 이게 다 외래어 같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 5가지가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요 3가지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직들은 결국 무엇을 하는가? 요 3가지가 가장 기둥으로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떠받들어 주는 게 성도들의 일입니다. 이게 어떤 교회의 그 자기 교육 목표인데요. 요 5가지가 어떻게 잘 돌아가느냐? 요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요. 요 지방에 있는 온누리 교회 지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자기네 목표이기도 한데, 요것도 요 5가지가 어떻게 잘 돌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느냐, 요렇게 이제 좀 진행이 돼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마이크는 네, 여기까지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교회라는 집을 맡게 하셨고,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 바로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이 가장 중요한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다케.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친교와 섬김과 교육.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회의 기둥이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일들을 맡기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바로 재직과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과 직분의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일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기분 좋게 그리고 기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합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며,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 가운데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터를 만들어가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집사요,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그리고 많은 재직들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당신들은 그냥 여기에서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그냥 편한 사교장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그림을 그려가는 가장 소중한 일들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직분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3장 앞부분에서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여러 직분보다 한 몇 가지 직분으로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요, 집사요, 교사인 것이죠. 그리고 가끔가다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감독을 오늘날로 보면은 뭐 목사님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주석자들에 따라서는 이 감독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 장로의 직분의 연속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라서 가장 소중한 직분을 4가지라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장로요, 두 번째는 교사요, 세 번째는 집사인데, 장로를 다시 2가지로 나눠서 장로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와 두 번째 또 치리하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장로에 해당하는 것이 목회자요,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에 해당하는 것이 장로님들이고, 장로교의 권사님들은 대체로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그 치리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사이 정도 있는 그런 이제 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재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틀들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과 가르침은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분들을 우리는 어떤 덕목을 가지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볼 때 몇 가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두라고 그랬지만, 자, 그냥 쭉 볼게요. 책망할 것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쭉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음, 한 아내의 남편이 됨, 절제함, 근심함, 그 다음에 아담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눈으로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 이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쭉 쫓아가는 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터가 있다라고 사실은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신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 가신 것 같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스스로의 열매를 이루어가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쭉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함, 근신함, 아담함, 나그네를 대접함, 가르침을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세려 입교한 자는 안 되며,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고집대로 행치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선을 좋아하고, 의롭고 거룩함, 이게 직분자들의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야, 요 24개로 일단 정리했지만, 이 다 묶으면은 결국에는 2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2가지로 압축되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두 번째 성도들 앞에 유익이 되는 인물이 되는 것이 바로 재직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2가지로 이렇게 또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또 하나는 인격과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던 내용하고 사실 통한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다시 압축해 가지고 하나로 다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묶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사람, 이게 재직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직분자의 중요한 자세를 갖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섬기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직분자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은 것 자체는 상급의 보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많은 노고를 감당해야 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섬기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귀한 몸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도가다 경건의 비밀이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우리가 나누는 일,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직분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의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재직, 직분 무엇을 위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몸 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천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일들은 복되고 그분들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나누는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요, 기본적으로는 서로를 섬기는 공간인데, 이곳에는 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기쁨을 나누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나를 채우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섬기는 그 일들을 직분이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그 호주의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한탄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서 1년에 딱 한 번 7월 달에 버닝맨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불타는 사람이라는 버닝맨.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나무로 된 커다란 이제 그 지배 위에 그 인간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 모양을 만들고 이거를 마지막 날 불태우는데 한 일주일 이상 이걸 열심히 만들어요.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이제 태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모여 있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요, 사람 크기하고 이 물건 크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시죠. 근데 요거에 이게 이제 보면은 세속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축제를 벌이는 건데, 이게 근원적으로는 약간 좀 반문화적인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림에서 이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네바다에 몇만 명이 모이냐면은 요게 이제 그 사람들이 텐트 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다가 그런 아까 전에 그 물건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근데 여기에 대략 이제 1년에 한 번 일주일 정도 모이려고 이 사람들이 몇만 명 정도가 모이냐면 한 7만 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 모이는데, 전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 표를 자기가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모여갖고 참가비만 한 $2,000 정도. 근데 이곳에 모여갖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이 힘을 얻어서 헤어진다, 이거 하려고 1년에 7만 명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스트라는 분이 한 얘기는, 저렇게 세속에서 노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축제를 나누기 위해서 7만 명이 자기 돈 써가면서 이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교회는 오늘날 과연 이 정도의 기쁨과 생동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예배가 넘치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이거보다 더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기쁨이 넘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들에 서로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보다 나은 멋있는 모습들을 우리 시대에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세움받고 또 섬김하시고 그리고 자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눠주는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으로 날마다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와 기둥의 터인 교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섬기기 위해 세우신 직분인 주님의 귀한 재직들 위해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섬김의 직분이 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들로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또 기쁨이 넘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